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를 잘 지어주시고 다시 이 아침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또 저희에게 귀한 선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안에서 신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해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더욱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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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몇 절부터죠? 15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줌으로 제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이 예수님과의 이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23절에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는 거하고 나의 말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말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죠.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레위기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좀 다른 이 차원은 무엇이냐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13장 34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죽기까지 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수를 위해서도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성령. 성령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말고 원래 있었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그 대언자 옆에 이렇게 우리 시도에서 만든 책에 보면 대언자 옆에 5라고 작은 숫자가 써 있죠.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보혜사. 또는 보혜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 대언자라고 표현한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라고 표현된 말씀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옆에, 가까이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수동형으로 사용돼서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옆에서 돕도록 불리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파라클레토스, 다른 사람을 돕도록, 옆에서 돕도록 불리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죠.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 이제 당신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최선의 배려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는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홀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분의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불렸어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 성령을 성령이라고 불렀었는데 요 14장과 15장,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는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옹호했었는데 너희를 도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고별 설교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요. 14장 15절로 1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5절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14장 25절 26절에서의 보혜사의 개념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를 말씀합니다. 처음에 읽었었던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첫 번째 말하는 보혜사의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동거하시고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사람들 곁에 있는 것 자체 그들을 돕는 것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어주는 위로의 말을 주고 뭐 돈을 주고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를 안위하는 자, 우리 곁에서 컴포터,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요? 응원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세 번째 보혜사의 개념은 증인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올바로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분,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등장하는 것은요, 16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게 네 번째 보혜사의 개념인데요. 바로 세 번째 15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증인의 역할은 법정에서의 배경입니다.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심으로 의를 드러내시고 사람을 회개시킴으로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증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판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은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 곁에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시는 증인.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을 돕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변호사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심판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랬던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자신이 하셨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AD 1세기 끝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곁에서 돕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신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우리는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5장 26절, 이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누가 떠나야 오십니까? 예수. 예수님. 예수님이 떠나야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6장 7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야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누구의 요청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 예수님.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장 26절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는다. 그리고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이라고 표현을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이런 보혜사를 보내는 장면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의 다른 명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 14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보혜사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6절에서도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이런 여러 명칭들로 예수님께서 설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와 제자들과의 관계, 신자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분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17절에 있는 표현이죠.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인과하시는 분,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의 교사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뭘 알게 하신다고요? 장래일을. 16장 13절 제일 후반부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 예언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분은 예수님께 속한 것만을 알게 하시고요. 드러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리스도를 영화스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 아까 보혜사가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계속 동거하시고 거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에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와 세상에 관한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세상은 보혜사를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26절 아,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혜사를 거절한다. 그러나 그 거절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16장 8절부터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의 죄됨을 증명하고 정죄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과 보혜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거절하고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과 보혜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라고 불려졌던 그분을 이제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므로 이 보혜사의 역할, 성령의 역할과 이름을 새롭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강림이 지체되면서 본래의 기대요가 성취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역할과 관계를 당장 실현시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때에 이 재림을 미리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혜사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현재의 경험에서
현재의 경험으로 실현케 하시는, 그래서 시간적인 공백, 마음의 공허를 채우시려고 하는 의도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이 떠나신 지 거의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60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 예. 긴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체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시간적인 공백과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재림이 2000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해하거나 재림이 지체됨으로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요한복음의 종말론은요, 미래적인 것과 동시에 현재 이미 실현된 종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되어지는 종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는 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 여러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근심 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를 우리 최영봉 목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겨울 찬바람이 불어닥치고 생각 밖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에게 매달리며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철저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믿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한날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신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프고 힘듭니다. 주께서 그런 분들을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늙고 아프고 병들면 의지력도 약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힐탑의 가족들 있는 처소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되도록 지켜주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